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성도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주일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지난 한 주도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불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을 지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치고 무거운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넉넉한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4번 사순절 1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바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설날 명절을 가족과 함께 잘 보내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보내며 가족 친지와 즐거운 시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했고 믿는 자로서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고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벗은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력으로 2026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마가 중보 기도대와 루디아 전도대를 통하여 구원의 이름 예수를 높이는 한 해가 되고 능력의 이름 예수를 자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유소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꿈을 갖게 하시고 청년들이 도전적인 삶을 통해 꿈을 성취하게 하시고 노년의 삶을 건강으로 인도하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묵혔던 매듭이 풀리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새로운 변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과 변화와 치료의 능력이 있는 줄 믿고 간구하오니 말씀을 들을 때에 형통한 복을 주시고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암과 여러 가지 불치의 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료되는 기적의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위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과 갈릴리 찬양대 위에 주의 평강이 임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기점으로 해서 거슬러서 40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은총이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두 가지 이름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 세상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높이 계셔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또 하나의 이름은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과거에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신다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내가 뭐라고 바로 왕에게 갈 것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겠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거절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으니 자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약함을 아시고 그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그를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장 10절에서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4장 처음부터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저는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왕에게 갈 때에도 또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내가 함께 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자, 오늘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저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모세가 하도 이렇게 믿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4장 2절로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에게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손에 지금 뭐가 있죠? 목자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지팡이도 하고 또 무서운 짐승이 다가올 때에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팡이이기도 합니다. 이 지팡이는 자기의 삶의 전부입니다. 양들을 돌보는 도구였고요. 또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막대기이기도 합니다. 이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말라있는 막대기죠. 말라서 아무 생명력도 없는 그런 막대기가 이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기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땅에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땅에 던지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손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 맡기라는 말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또 너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쥐고 있을 때에는 마른 막대기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던졌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이 지팡이가 뭐가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죠. 뱀이. 왜 하필이면 뱀일까요? 여러분, 이집트의 그 왕들 황금 마스크 흉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사진으로 투탕카멘 왕의 흉상의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왕의 얼굴을 보면 이마에 뭐가 있던가요? 코브라가 있습니다. 코브라가. 이 코브라 뱀은 바로 애굽 왕의 상징입니다. 왕의 왕권과 권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던져라. 그래서 뱀이 됐어요. 또 명령하십니다. 이제 그 꼬리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지팡이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무리 무서운 뱀, 아무리 무서운 애굽의 왕권이라 할지라도 내 손 안에서 통제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가 더 센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을 집어라 말씀하시는데 머리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꼬리를 집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뱀은 안 잡아봤지만 어디를 잡아야 안전하겠습니까? 어디 잡아야지 안전할 것 같아요? 머리를 눌러야 이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꼬리 잡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애굽 왕의 앞에 가서 얘기하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 어려운 일이죠. 혼자 가는 거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신 걸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네가 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뱀조차도 막대기로 만들고 하나님의 통제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하나님께서 통제할 것이다.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인을 주십니다. 7절, 8절에 있는데요. 어떤 사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손을 내 품에 넣어라 말씀하십니다. 넣었다가 또 빼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나병이 발생이 되어서 이 손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병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이렇게 흉악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손을 품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꺼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고 있죠. 마치 나병이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흐느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품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심으로 그들이 나음을 얻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구원하고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할 그분이 누구시냐? 너희를 치료하고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이적을 안 믿으면 두 번째를 보여주고, 그래도 안 믿으면 세 번째를 보여줘라. 여러분, 세 번째 이적은 뭔가요?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 자신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이집트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일 강물을 가져다가 땅에 부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의 강입니다.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줄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역하고 또 자유를 꺾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꺾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실까요? 그 말씀 보면 처음에 어떤 얘기를 하셨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또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또 나일강의 물을 땅에 부어라. 전부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내 손을 사용하고 내 발을 사용하고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너를 통해서, 바로 모세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열정, 우리 가진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축복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사용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힘을 주신다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해야 될 텐데 모세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 참 이상하죠? 지금 눈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고 또 손이 나병이 생겼다가 치유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을 만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마땅할 텐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좀 입이 부족합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계속해서 자기 부족함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자기 자신에 몰입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큰 것을 보여주는데도 자기 연약함을 더 크게 보는 이 믿음 없음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과거에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이 왕자로 자랐다는 것은요,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통솔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웅변술도 배우고 또 전략도 배우고 또 수사학도 배우고 이런 걸 다 배웠을 거예요. 근데도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말 못합니다.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도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됐잖아요. 40년을 목자로 살다 보니까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그냥 그 많은 시간을 양들과 함께 보내는 겁니다. 가족 외에는 만나는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뭐 대화가 얼마나 진행되겠습니까? 뭐 별거 없었느냐, 뭐 지내고 얘기하고 밥 먹고 자고 또 양들 이끌고 서둘러 나가고. 그러니까 뭐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집트 왕자로 살았을 때의 그런 언변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두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40년 전의 모세가 아닙니다. 이집트 왕자가 아닙니다. 다 무뎌졌습니다. 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세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사실 여러분, 모세의 뛰어난 언변을 가진다고 해서, 모세가 뛰어난 언변을 구사할 수 있다고 해서 바로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혼자 이 언변이 뛰어나다고 해서 바로왕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말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야, 내가 네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 내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내가 내 입에 이 말씀도 가르쳐 줄 것이요, 내가 너 부족함을 채워주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를 여기에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부족함조차도 주님 앞에 아르게 될 때 그것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비어있게 되면, 뭔가 부족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비어있고 뭔가 부족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빈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빈컵에 비어있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뭔가가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어떻게 뭔가를 더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함을 알고, 내가 비어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간구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나 비어있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족한 곳에,
하나님께서 나의 빈 곳에 오셔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비어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동네 잔치에 가신 걸 기록하고 있죠. 마가란 동네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한참 혼인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정을 알게 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안 됐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부족함을 너에게 채워주마. 내가 할 말을 다 가르쳐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재차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13절에 보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에 거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다 보다 못해서 화를 버럭 내십니다. 화를 내시지만 그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이제는 너와 함께 갈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냥 버럭 화내고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끝까지 그를 챙겨주십니다. 자기의 무능함만을 생각하는 이 모세,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화를 버럭 내시고 책망하실 것 같으면 이제 떠나가시고 벌을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야단칠 때에, 책망할 때에 따끔하게 야단을 쳤지만 그 자녀가 참 짠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챙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더 살펴주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내가 너를 혼자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냐? 내가 말 잘하는 내 형을 붙여주마. 하나님께서 홀로 가지 않게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함께 갈 사람, 너를 도와줄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것, 오늘 우리에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함께 동행할 믿음의 식구를 붙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위로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론에게만 붙여주신 것 아닙니다. 아론만 붙여준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침내 미디안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모세가 40년 동안 산 곳이죠. 장인 이드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장인 이드로를 반갑게 만났습니다. 반갑게 만나고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이걸 장인 이드로가 보고요, 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모세를 도와줄 자를 세우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게 되고 모세를 도울 자를 세워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돕는 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에는 수종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 곁에서 늘 손발이 되어서 모세와 한결같이 도와주는 사람, 여호수아를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를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빈 곳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가지 사랑의 공동체가 있죠.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족과 함께 사랑을 배우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가족을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소그룹 모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혼자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 혼자 사는 이런 가구들이 참 많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늘어나는 게 다 애완동물이에요. 요즘에 통계를 보니까 세 가구당 한 마리씩 키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외로운 거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애완동물한테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완동물한테 사람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강아지 녀석을 데리고서는요, 이 아이한테 사람한테 대하듯이 얘기하고 사랑을 쏟아붓고, 참 어떤 점에서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애완동물 사랑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애완동물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는 믿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기도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애완동물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신앙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웃고 기도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쁨이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까 앞에서 이 지팡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표가 바로 그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모세의 지팡이를 들려주셨고 그 옆에는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론을 붙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려주시고 또 한 손에는 함께 신앙생활할 성도들의 손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함께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으로 모여서 함께 힘을 북돋아주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저앉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도 모세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구원의 통로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주님, 우리가 비록 마른 막대기 같아 보이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온전히 맡길 때에 주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마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고 함께 말씀을 듣는 귀한 식구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삶의 고통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와 삶의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헤쳐나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회 모임 1권사회 또 3남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1시에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주간 예배가 있는 주일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항존직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항존직만 오느냐? 그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보면에 상반기에 말씀과 삶 여러 가지 성경부 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그룹 모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과 순례의 영성수련회가 4월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학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에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 보면 소개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이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나회 원래회 척사회 대회가 금주 토요일에 있게 되겠습니다. 심학상 등반 안내가 일남성교회 안내가 여기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금주 금토 이렇게 27일, 28일 이틀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에 우리 김지선 장로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식사 찬조를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최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초등부의 겨울성경학교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건강하게 또 우리 신앙의 아이들 딸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의 아이들을 교회로 많이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 같이 보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모세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모세에게 아론을 붙들어주신 것처럼, 붙여주신 것처럼 소그룹 모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